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오늘 설교가 양순우 목사님 설교 순서이고 제가 수요일인데 갑자기 장례가 있어서 부산을 내려가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길래 제가 요즘 제가 담당하는 이 교회와 청년들에게 항상 숙제를 내주는 게 일주일에 한 가지씩 착한 일 하나 해오기. 그래서 저도 이제 착한 일을 한 가지 해야 됐다 싶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의로운 척하면서 걱정 말고 다녀오시라고 제가 설교를 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문제는 어제 저희 이제 라오스 선교팀 모임이 있었거든요.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정리하고 뭐 이러니까 한 12시쯤 됐어요. 12시에 끝나서 이제 말씀을 펼치고 오늘 지금 5시 한 반쯤 되었잖아요.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사실은 좀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준비를 충분히 못했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해가는 스텝 중에서 몇 가지를 생략하면서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이 투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뭔가 이렇게 세련되고 또 제가 계속 제 입에 이렇게 붙어서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좀 그렇게 이해해 주기를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드리면서 구차한 변명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요.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짝 불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계속되는 이제 초대교회 그 재산의 공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2장에서 한번 우리가 만났잖아요. 2장에서 그 3천 명이 회심하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 모든 것을 이제 서로 통용하게 되는 일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이 4장에 이르러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또 5천 명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역시도 2장에서 보여줬던 3천 명과 동일한 삶의 형태를 또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함께. 근데 또 특히 오늘 눈을 끄는 것은 무엇이냐면 32절 한번 보시겠어요? 믿는 무리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몇 명이요?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부부라고 생각을 하면 만여 명 되는 교회가 하나처럼 움직이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나도 이제 내 재산은 다 팔아야 되나, 그래서 교회 앞에 헌금을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2장이나 4장이나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사유재산의 포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이 재물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우리 일원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가 생겼을 때 기꺼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무조건 다 무소유를 주장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처럼 무소유 그리고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유재산을 갖고 있지만 우리 지체 중에서 누군가 필요가 생겼을 때 궁핍함이 생기거나 가난함이 생겼을 때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돕는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그 필요들이 채워지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런 사람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는 계속 그 사람을 돕는 일들이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등장시키는 것이 두 가지 예인데요. 첫 번째 예는 무엇이냐면 긍정적인 예.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예 두 가지를 들어주면서 긍정적인 예를 통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정적인 예를 통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예로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의 등장은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예고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요셉의 이 잠깐 등장하는 이 등장이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사람의 등장인지 정말 이것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누가가 기록하면서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일단 이 요셉이 사도들이 일컬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고 일컫는 그 사람인데 이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파송한 그 두 명의 탁월했던 그 교회에서 굉장히 놀라운 교회예요. 우리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두 명의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너무나 소중한 분은 우리의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의 목사님으로 끌어안고자 하는데 오히려 이 교회는 가장 탁월했던 두 명의 지도자를 파송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나갔던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냐면 이 바나바가 태어난 곳이었던 구브로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레위족 사람이라고 하게 되는데 레위족은 뭘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제사를 담당하는 무리들이었는데 제사장 그룹 가운데서도 계속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사도행전 6장 넘어가게 되면 계속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예고편으로서 36절을 간단하게 싹 집어넣고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암시가 담겨 있는 구절로도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러한 될 수 없을 것 같은 레위족인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앞으로 바나바로 역할을 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36절과 37절을 통해서 일단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정말 실제로 이것은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세요? 예수향남교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가능한 일을 사실은 요즘 굉장히 맛보고 있는 중이에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번에 라오스 선교를 가잖아요. 라오스 선교를 가면서 재정적인 필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연말 연시 시작하면서 뭐 이것저것 사라는 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착하시고 선하신 분들이냐면 다 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촛불 사달라고 하니까 초 사달라니까 초 사주시고 또 무슨 냅킨 아트 사달라니까 또 다 사주시고 떡국떡 사달라고 하시니까 다 정말 선한 마음을 해주시고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더 필요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후원해 주실 것을 지금 제가 지금 후원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후원의 필요성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 그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이 필요들은 분명히 선교지의 필요일 수도 있고 선교를 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재정적인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어떤 필요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초대교회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뭔가 채워지고 있는 것인데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교회 청년들 자랑을 좀 할게요. 그 소은혜라고 하는 중국에서 온 자매가 있는데 한 달 정도로 저기 중국 내륙 쪽으로 이제 선교를 떠났어요. 근데 떠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파송을 해주면서 물어봤어요.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었냐 그랬더니 한 100여만 원 좀 넘는 돈이 필요한데 그 중에 거의 한 10%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마음이 좀 감동이 와서 그러면 청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가 좀 기도하고 은혜를 위해서 뭔가 좀 우리가 좀 그 선교 헌금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좀 성경금을 모금을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는 이거 정말 한 너무 민망하게 돈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수를 다 하고 은혜한테 전달된 돈이 그 100여만 원 거의 가까이 되는 돈이 모여졌습니다.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뭔가 쓰려고 감춰두고 헌금으로도 내놓지 않았던 그 돈을 기꺼이 내놔서 그 필요들이 채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맛보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구나라는 것들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존재한다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부정적인 예로 등장하고 있는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예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경고가 담겨 있죠. 이미 우리가 말씀을 읽었고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재물을 팔았습니다. 재물의 일부를 팔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감추게 되어지죠. 다 내놓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남편이 죽고 그다음에 3시간 뒤에 아내도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일을 맞이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제 성경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긴 하지만 피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한 가지죠. 왜냐하면 우리도 재물을 내놓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 내놓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 거 챙겨놓고 여유가 있는 부분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모습을 바라보고 왜 너는 네 거 챙겼니?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만약 지금 당장 여기서 죽음에 이른다면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저희도 또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첫 번째,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재산을 모든 것을 내놓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일부를 나를 위해서 좀 숨겨놨다기보다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만 교회 앞에 내어놓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을까? 왜 이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엄청난 문제가 되었을까라는 질문. 또 한 가지. 그러면 만약 이게 문제가 되고 죄가 된다고 치자.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 받은 사람이 이룬 교회 공동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받지 못했는가? 라는 질문이 들어오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미 다 성령을 받아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들이 여기 안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논의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전히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은 사실 그 누구도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답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학자들이 해나가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해나가고 있는 일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답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모범 답안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이 가장 이해하기에 합당하겠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지식 한도 내에서 무엇이 가장 이것을 이해하는 합당한 방법이겠는가라고 하는 걸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을 다 소개하기에는 이 아침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늘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신앙적인 이야기로 이 내용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조금 제 이야기,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신앙의 어떤 일부분의 고백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 본문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부족하네요.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2013년 겨울이었습니다. 2014년이 되기 전 12월 말에 그 한 해 동안에 제가 지난번 특세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해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날마다 저에게는 특별 새벽 기도였습니다. 정말 1년에 한 반 정도는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시간이 2013년이었고 2013년 크리스마스가 되기 이전에 거의 뭐 하루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면서 저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 어떤 구체적인 사건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실제로 이 말씀 가운데 저를 도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 제가 전했던 골로새서의 말씀이었었어요. 뭐냐면 너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시면서 2014년 너무나 힘들게 저의 자존감이 땅바닥을 치고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지켜주시는가라고 하는 정말 그 어떤 고독감 가운데서 너무너무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이 내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굉장히 급 평안함을 누리게 되면서 2014년을 자신 있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 자신 있게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양남교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수양남교회에서 제가 어떤 고민이 있겠습니까?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충격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목회의 비전, 그리고 예수양남교회가 나가고 있는 어떤 교회의 방향성,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이렇게 충돌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씨름을 하게 되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 성격상 이거를 이제 담아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대화들을 좀 많이 나누면서 이것들을 좀 어떻게든지 조율해 나가고 싶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사실은 2014년 겨울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도전을 해주시면서 그때까지 쌓여왔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을 시작하면서는 훨씬 더 깔끔하고 개운한 상태에서 2015년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라오스 선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선교팀 가운데 한나 자매가 있는데 선교사예요. 근데 이 한나 자매가 원포인트 레슨을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원포인트 선교 레슨을 하면서 저에게 도전했던 게 무엇이냐면 권리 포기였어요. 권리 포기. 선교라고 하는 것은 권리 포기 시작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단기 선교에 투자하는 것, 또 시간, 뭐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된다? 선교가 시작된다는 것으로 도전을 해주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를 자꾸 생각한 거예요. 나도 권리를 포기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히려 내가 포기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양남교회를 오기까지 포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저는 왜냐하면 이전까지 제가 있었던 삶의 터전에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일로 왔어야 됐어요. 그 비전 하나만 바라보고 온 거거든요. 정가식 목사님 우연히 만나서 목사님이 저에게 제시주신 예수향남교회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비전이 너무 좋아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걸 붙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딱 그걸 붙잡고 오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향남교회에 와서 내 입으로 목사님과 얘기하는 것, 또 교회에 내가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굉장히 당당하게 느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권리를 포기했으니까 이런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이 나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권리 포기가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부인했다, 그리고 내가 헌신했다 하잖아요. 그 헌신한 거에 바로 반대로 뭐가 일어나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대우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바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에 1억을 헌금했다고 쳐요. 1억 헌금한 걸로 끝나면 좋은데 내가 교회에 1억이나 헌금했는데라는 생각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목자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봉사하는데로 끝나면 좋은데, 봉사하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내가 이 정도의 보이스는 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였어요. 제 생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당당하게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습니까? 따지고 들었던. 왜냐하면 내가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과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했던 것이죠. 내가 이미 권리는 포기했지만 포기한 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이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자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저를 한 번 더 꺾으셨는데 그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누렸던 권리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누리는, 내가 갖고 있었던 명예, 내가 갖고 있었던 지식, 내가 갖고 있었던 재산, 내가 갖고 있었던 뭐가 있을까, 내 가족, 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릴 만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네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너의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 위해서 포기합니다가 아니에요. 어차피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생명의 소유권 자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언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떻게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요,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소유라고 하는 권리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출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러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제가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이 물이 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여기에 물이 이렇게 와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느끼고 있는 서운함과 섭섭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이 섭섭하고 무엇이 하나님께 그렇게 서운하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불평과 불만이 왜 일어나고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하나님께 내가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혹은 내가 권리를 내려놨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다고 하지만 그 포기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커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과정이 사실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격 없음이 우리는 자꾸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격 없음의 선언과 선포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4장 33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은혜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깨닫습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무엇을?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어떤 일이 생겨요?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부활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부활이라고 표현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항상 함께 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 것에 대한 주장은 아무것도 없게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한 자격조차 내가 누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의 권리 포기, 나의 자격 없음에 대한 인정이 시작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말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돈을 숨기고 거짓말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받은 자였는데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미혹에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고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두 사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이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무엇이냐면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그 이미지를 느끼기 위해서는 성령에 민감하게, 성령에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에 생각이 갈 여력이 없죠.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날마다 반응하고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저도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저를 목사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에 가장 최전방에 나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만 이 아름다운 울타리에 있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더 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를 보호해 주시려고. 목사 아니었으면 제가 갈 길들은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목사 만들어서 그렇게 못하게 저를 보호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교회만 맡았을 땐 괜찮았는데요. 청년교회를 맡고 나니까 숨 쉴 틈도 없습니다. 숨 쉴 틈만 있습니다. 너무너무 바빠져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5시에 나오면 거의 12시 돼야 이제 잠자리 들고 어떨 때는 그것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맨날 뭐가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바쁜데 좋아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뭐 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겨를이 없어요. 그런 생각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오로지 지금 맡겨진 일들 앞에 내가 놓여지는 일 하나씩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버겁거든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와 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적으로 여러분들 장치를 마련하시면 좋겠어요. 힘드시겠죠. 봉사하는 거 힘들고 내가 섬기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봉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좋아지게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쉬운 방법이 바로 신앙 안에서 분주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살아 숨쉬게 하는 나의 숨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 내가 또 교회의 어떤 행사에 참석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다락 예배, 목장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 어떤 식으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많은 것들을 장치들을 만들어내실 때에 내가 삶 가운데서 잊지 않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나를 위한 안전장치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처럼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성령에 민감하게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 비어있는 공간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네,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5장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어떻게 마음에 가득하여.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에 충만한 것이 성령입니까? 사단입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위기감이, 이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이 빈 공간을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우시겠습니까?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이걸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정도 사람을 속이는 건 쉽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저는 사람을 속이는 것은 능합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일부분을 감추는 것은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속일 수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저는 제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가 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자격 없음을 인정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무언가 그래도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다라고 느껴지실 때 더욱더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할수록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십니다. 이것이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삶이 다시금 다른 것으로부터 미혹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여전히 나의 삶을 계속 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신년 말씀 집회에 오셔야겠죠? 네, 모두가 우리 말씀 집회에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